에베소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나고 수명이 다했을 때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은 후에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지만 몸을 떠난 혼은 지옥을 거쳐서 마침내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철학자도 이 부분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운명을 알려준 건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스스로가 본질상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너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신자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전에는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 보편적인 인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2장 1절로 3절을 눈으로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지적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섬뜩한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진단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가 이제 사람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병명을 쭉 쓰잖아요. 폐암, 간암, 위암 진단을 쭉 쓴다고. 성경에서 우리의 병을 딱 진단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승준이와 승찬이는 죽었다. 나 멀쩡하게 밥 먹고 뛰어다니고 공부하는데요? 그건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도다는 말씀의 매끄러운 흐름을 위해서 그냥 부가시킨 거예요. 영어 성경 오른편에 보면 살리셨도다 할 때 이거는 빗줄로 쳐 있어. 빗줄로. 그죠? 그래서 이건 번역을 위해서 첨가된 거고 우리를 진단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너희는 죽어 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었다. 이 두 단어, 범법과 죄라는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선택된 용어예요. 범법이란 말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관역을 놓치는 거.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다 빗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 틀리게 사는 것, 이게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 범법과 죄들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인간 악행의 모든 면을 다 망라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고 또한 실패자예요. 그 결과 인간은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영적 죽음은 죄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적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아담과 이브 할머니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히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분리예요.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었다라는 이 말은 많은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야, 우리가 죽었던 자리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그랬었지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죽었어 그래봐,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사실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생기발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근육질 같은 몸을 자랑하는 운동선수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내면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 또 어떤 사업가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내가 죽었다고? 아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그건 몸도 정신도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인격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분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성경에 대하여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조금만 성경 얘기하면 아주 되게 싫다 그만하라, 아주 싫어하는, 짜증을 냅니다. 그랬던 사람 손들어봐. 솔직하게 손들어봐. 안 그랬었으면 이상한 거야. 왜? 우리 죽었었는데. 제인이가 아빠 손들라고 막 강제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기가 없는데. 왜냐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시체는 약 올려도 침으로 찔러도 밟아도 반응을 안 해요. 왜? 죽어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다?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는 상태다. 시체다, 시체. 하나님 눈에 시체다. 근데 진단명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또 종이래, 종.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해. 그럼 지금 내가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냥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행로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성적인 취향이니까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얼마든지 그걸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취향이다, 존중하자.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진짜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종노릇해요? 그걸 거부할 능력이 없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영, 이 불순종의 영이 지배할 때 그걸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세상이 끌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은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걸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배후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배후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향력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앞에 여기 대전에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에다가 아름들이 소나무를 베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소나무가 커도 물결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물결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금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 돈이 최고야 그러면 돈 따라서 그냥 복부인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행로는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세상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옵니다. 이 공중에서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5G 시대다 이래가지고 모든 게 통신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신만 나중에 장악하면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왜곡하거나 오용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조작을 하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모든 기반들이 지금 갖춰, 우리는 편리하니까 쓰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놀란 게, 저는 핸드폰을 잘 다룰 줄을 몰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그거를 뭘 누르려길래 눌렀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몇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안동 갔다 온 거, 김천 갔다 온 게, 며칠 날 어디 갔다 온 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 핸드폰이 내가 어디 갔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하면, 여기다 뭐 하나만 침만 깔면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녹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공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김주현이는 형이 살짝 건들면 화를 내겠구나. 그럼 딱 건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쫙 부추겨가지고. 재인이도 동생이 딱 건들면 성질 내겠구나. 성질 내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이 인격적인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명령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마귀 얘기하면 왜 그리 끔찍한 얘기예요. 뿔 달린 것만 생각하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불신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해. 제가 한 20년 가까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성경 지식이 꽤 빼어났던 형제들조차도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게 누가 준 생각인가?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생각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생각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부짖는 사자로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군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군사. 누구하고 싸우는 군사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군수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세상 사람들도 지배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 교리가 들어가면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자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부활이 없다. 뭐 구원받으려면 착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걸 붙잡게 만들어가지고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 불순종의 영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세 번째 영향력은 우리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3절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죠? 육신에 이끌려 가는 자다. 여러분, 본래 인간에게 있는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수면욕,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식욕, 성욕,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식욕이 폭식으로 변하고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변하고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 이 자연적인 욕구들이 죄성을 가진 욕구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심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잘못된 욕구를 포함합니다. 지적인 교만, 잘못된 야심, 악의, 복수심, 이런 것들 다 육신의 욕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종이었어.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자매가 병원에 갈 때 몸 안에 암세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런 증상이 하나도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원 가서 찍어보고 저 병원 가서 찍어보고 그러니까 점점점 심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그게 증상이 없다고 내 안에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증상이 없어도 내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 별로 죄진 것 같지 않은데? 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나님이 엑스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죽었다. 종이다. 세상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진단서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정죄되었다. 에베소 2장 3절 끝부분에 보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정죄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거냐. 자기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한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비춰보면요, 얼굴 못 들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너희 죄가 머리카락만큼 많다.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럼 내가 지은 죄가 10만 개가 넘는다는 거야.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빼곡하게 하늘에 있는 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쫙 비춰지면요, 요새 이제 정치인들 라임 사태나 이런 걸로 이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백화대로 드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쫙 영사기에 깔려버리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찰이에요. 우리 정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괜히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래래,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래라는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지으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잠깐 다녀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법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한 사람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진단서예요. 이러한 성경의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자꾸 너 병원 가서 너 수술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동의하겠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병원 가봐. 너 병원 가서 한번 MRI 찍어봐. 그러면 미친놈 나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건강한데 왜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놓고 수술해야 된다고 막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미친 사람도 이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단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비상적인 치유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내놓는 죄에 대한 치유책이 뭐예요? 우리 교육을 좀 시켜보자. 우리 한번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환경을 좀 바꿔줘보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강남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제도를, 지금 제도 바꾸니까 어떻게 돼?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든가요? 보란듯이 정부를 약 올리듯이 지금 집값하고 전세값은 더 뛴다고. 왜 그래요? 이 인간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제도도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인류를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구해주질 못해요. 이 포로된 생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이 포로된 삶을 치료해주질 못해요. 이것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일 인간이 약간도 교육을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본질상 좀 선한 존재라면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러나 본질상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인간적인 처방은 전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도모하자고 만든 게 유엔이잖아요. 유엔 만들어지고 나서 전쟁이 끝났나요? 더 많은 전쟁들이 그 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육이 안 돼서? 제도가 없어서? 기구가 없어서?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는 한 이 전쟁은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어딜 가나 평화 타령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평화, 세계 평화 멋있어 보이지만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의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까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설명을 성경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을 겪습니까? 어째서 인간들이 이처럼 미치광이 짓을 합니까? 남편을 토막내 죽이지를 않나, 자식을 굶어 죽이지를 않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해요. 죽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수백만 명이나 학살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죽여가지고요,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고, 유대인들의 머리는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담요를 만들고.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악행들을 행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수탈한 것을 보십시오. 가까이로는 김정은이를 한번 보세요. 두 아들을 그냥 안 죽여 대포로 쏘아주고 아니 폭파시켜 죽였거든요. 다른 사람의 지위나 사업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계속해서 그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역시 그렇게 진행돼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장래 인류의 역사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든 세상을 경영하든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자기들은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할 겁니다. 주장하지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들도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똑같이 그 짓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황은 그렇게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전쟁은 끝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정확히 포착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짓된 소망, 거짓된 기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면 너무나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망의 접속사를 2장 4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장 4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2장 4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쭉 이렇게 냉정하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2장 4절은 뭘로 시작해요? 영어 성경에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서는 여기서 헤어나올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두 마디의 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God, 이 두 마디의 단어는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관적인 행동을 딱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벗이 3절과 4절 이하를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에 특별한 메시지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이 없던 인생들에게 그러나 이 반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부터 복음의 소망과 의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속하는 이 그러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다시 에베소 2장 4절로 돌아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벌거벗기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이 주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셨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묘사하기 전에 그분의 동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긍휼에 대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여러분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요?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길이 나가요? 안 나갔지. 친한 사람들에게야 내가 인심도 쓸 수 있고 밥도 살 수 있고 필요할 때 돈도 꿔줄 수 있지만 내 원수와 같은 사람들한테 이 손길이 나가요? 안 나가. 애매하지. 오히려 속으로 고소하지, 그지? 잘 돼, 고소.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매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법과 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형제가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녹슬어 버립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구나. 마귀에게 물려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순식간 내 마음 안에 미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지가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뭐 도와달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래,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런 짓을 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딱 마음을 바꿔 먹는 순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긍휼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런데도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을 긍휼보다 우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에 풍성하신 분.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속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하신 데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였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던 독생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없고 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줘서 내가 어려울 때, 참 죽음과 같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다면 혹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선하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장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 죄 지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 아들은 봐줘. 그리고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을 집행해야 될 대통령은 불의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모두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퍼부으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자예요. 내가 범법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희생물로 보내주신 거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고 육신과 마귀와 세상의 종들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 길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어린 지체들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랑을 비춰주시고 넣어주셔서 분명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